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8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교회학교 가족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모두 우리 자녀들을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길러내기 위한 노력이죠. 이런 행사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주전 9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인데요. 그 시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바알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가나안 지역 토착 신앙인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주의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절대시하고 추앙하면서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왕의 권력을 크게 강화해서 왕, 귀족, 평민, 노예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계급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백성들의 살림살이에 꼭 필요한 식량 중심의 농사보다는 국제무역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황금 작물들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과 귀족과 무역업자들은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지만 다수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과 굶주림과 노예 상태로 굴러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알주의 정책에 격렬하게 저항했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고 엘리야는 그 저항운동을 이끌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척결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에 왕의 비호를 받고 있던 바알주의 세력을 이렇게 단숨에 처단해버릴 정도로 엘리야는 그 행보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나섭니다. 저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때부터 엘리야가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 유다 지역으로 도망치고 유다 최남단의 광야지대까지 달아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생떼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달아날 때는 우선 위험을 피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니 지금까지 해오던 그 예언자의 기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모두 다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그렇게 탈진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학정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는 현장, 그곳이 바로 예언자가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점을 엘리야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자기가 한 일과 당한 일을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폭풍같이 거센 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 속에서, 그리고 뜨겁고 격정적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 지진, 불,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던 대표적인 상징물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말해주는 것들이지요.
엘리야는 지금껏 그런 하나님을 추구해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세미하게 울리는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겁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압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하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압도하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처음과 똑같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며 불을 내리는 능력에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섭니다. 혼자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해내려 했던 엘리야가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것으로 예언자 운동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발굴하고 길러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나중에 역사에서 이 엘리사는 더 많은 예언자들을 길러내서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내고 맙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냈는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 쏟아야 하는 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형편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8년경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2년, 63년 즈음에 석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렵에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67년경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때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관해서 기억한다 하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을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세월 디모데와 함께 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제자이자 동역자이면서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애틋하게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본디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의 호녀라였던 겁니다.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유대인들의 성경과 신앙을 충실히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년이 되어서도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와 신앙과 전통을 잘 배웠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인 아버지가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와 일본 사람들처럼. 디모데는 그렇게 서로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자신의 한 몸 안에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적인 정체성과 그리스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그는 많은 혼란과 상처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살고 있던 더베를 찾아왔고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한 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화해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세워진 혐오와 증오와 멸시의 장벽도 무너뜨리고 화해를 이루신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서로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둘이 화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제서야 디모데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유대적 정체성과 그리스적 정체성 사이의 충돌이 화해되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태생적인 정체성 혼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의 폐에도 떳떳하게 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그리스인의 폐에 어울려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해의 복음 안에 서서 보니까 디모데는 유대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 양쪽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신앙과 전통에도 능통하고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와 철학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을 가져다 주던 자신의 태생이 이제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자원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빛을 찾은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은 부쩍부쩍 성장하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나선 사도 바울이 더베에 다시 들렀을 때 디모데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신앙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선교의 동역자로 선택하였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은 강력한 그리스 문화권 지역에서 전개되었는데요. 디모데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서 동시에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에 능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그곳에 남아서 주로 그리스인들로 구성되었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들 가운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5개의 편지를 보면 디모데가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디모데의 역할이 컸던 겁니다. 그는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재판을 받던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나날들, 그 속에서 함께 겪었던 숱한 어려움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 듬직함, 그 모든 나날들이 바울에게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제자요, 동역자요, 신앙의 아들로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을 것이고, 자신이 떠나더라도 뒷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디모데가 있음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억은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주후 67년경이었습니다. 이때 유대 지역에서는 66년부터 로마군과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사실상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고 기독교를 배척했고 또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한편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디모데가 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도 그 불똥이 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엄중한 상황 가운데 시달릴 디모데가 너무도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가서 보면은요,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다수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버렸다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목회가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대부분 바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복음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과 디모데가 3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을 머물면서 정성을 쏟았던 곳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디모데를 저버렸으니 그 상실감이나 아픔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실패로 인해 젊은 디모데는 너무도 깊은 내상을 입고 주저앉아 버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을 디모데를 만나서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바울은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조금 알면서 많이 아는 척, 겸손한 척,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척,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담백하고도 진솔하게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의 그런 신실함을 떠올리는 건데요,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디모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실패의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상황의 곤고함 앞에서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따르면 디모데의 은사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책임이 디모데의 은사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디모데에게 그 사명의 불을 다시 지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는 것이 능력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분대로 말하고 성질대로 행동하려는 충동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먼저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고 견뎌내는 것이 복음을 맡은 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겪으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패에 얽매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로 바울은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던 그때의 밝은 웃음도, 여러 차례 걸려 넘어지면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던 그 결기도, 타오르는 열정으로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땀방울도, 이런저런 이유로 힘을 잃고 낭망하여 흘리는 눈물도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를 품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 실패와 절망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그래서 더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응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쏟아낸 그 정성을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했던 나날들을 떠올리고 있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디모데를 길러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디모데는 역량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쩍부쩍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자란 디모데였지만 그런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디모데는 그 일이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헤아리면서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간에도 디모데가 아파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아파해주고, 디모데가 힘이 빠졌을 때는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과 마음을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하는 동안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지금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우면서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는 삶,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고 함께 나누는 공감,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일깨움, 이것이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쏟아낸 정성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길러내는 데에는 이렇게 깊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때도 그러한 정성을 쏟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런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역자와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온 교회가 함께 그 일에 관심과 정성을 쏟는 일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어른들이 그 인사를 받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인사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성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그 이름을 익히고 기억했다가 불러주면
훨씬 더 친밀감이 생깁니다. 아이들 전부를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두 명이라도 이름을 익혀서 불러주면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은 아주 가슴 뿌듯한 사랑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도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성을 머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길러내라고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깊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성을 쏟았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정성을 쏟았듯이 그런 정성을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쏟아야만 합니다.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힘을 잃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만이라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야 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야 합니다. 바울은 동고동락하는 정성으로,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정성으로, 사명을 함께 나누는 정성으로 이 일에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정성이 필요하되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풍성하게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열정의 불도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